오늘 저녁에는 제가 마지막 집회이기도 해서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저격당하기 얼마 전에 만찬회에서 행했던 인상 깊은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케네디는 그 연설에서 우리 모두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네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첫째,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셋째, 당신이 맡은 일에 성실을 다했습니까? 넷째, 당신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했습니까? 그는 연설에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또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일은 없는지, 내가 맡은 일에 정말 성실을 다했는지, 그리고 그 일에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연설에서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피하거나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에 홀로 남겨진 채 사명을 부여받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도입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바울의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했던, 그리고 바울이 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도를 향해서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디도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함께 늘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도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 순간마다 종종 그 일을 디도에게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1절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회의 때의 이야기인 듯한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생겼냐 하면 그 당시에 교회는 처음에 성장하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그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이 사도행전 앞에 부분을 기록을 쭉 읽어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또 4장에 넘어가면 이 베드로가 40년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 사람이 감사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저 사람이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찬송을 하나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서 설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섰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중에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믿는 자가 많으니, 그날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라고 그리고 믿게 되었는데 그 수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4장 보니까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됐어요.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죠. 그 사도행전 6장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제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심히 많아졌다.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복음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방인들도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드는 그 수많은 이방인들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음식도 가려 먹지 않아요. 근데 저런 이방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래서 예루살렘 전 교인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면 선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이 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회의에 참석했던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디도와 함께 바나바와 함께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디도를 데려간 거예요. 물론 이 회의에서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결론은 알죠. 이 회의의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아멘.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에요. 다만 그때에 우상 섬기는 거, 음행하는 거, 목매어 죽인 거, 피는 멀리할 것, 이런 것들은 주지시키고 잘 교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다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회의였죠.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심히 꾸짖는 편지를 보낼 때에 디도를 통해 보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보면 바울이 이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뒤에 그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어요. 아름답게 성장했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개척을 하러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근데 교회가 참 은사도 많고 처음에는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보면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나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바울파요. 교회 분열이 생긴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장에 넘어가 보면 음행의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8장에 넘어가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 보면 은사의 문제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이 그게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언하는 문제, 방언하는 문제,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심지어 예배 시간에 계시의 말씀도 있었다 그랬어요. 계시의 말씀, 아포칼립세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또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요새는 뭐 그런 말 있는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직통계시, 말하자면 직통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계시 말씀 주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계시의 말씀도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방언 문제 같은 경우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방언하고 있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교통정리를 해주죠. 반드시 통역 세워라. 통역 없으면 안 된다. 순서대로 해라. 근데 결국은 이제 은사가 많아서 좋았지만 이게 지금 교회가 많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육체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쫙 설명하죠.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은사도 넘치고 아름답게 성장했던 교회였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요,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니 내가 눈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누구를 통해 보냈나? 디도를 통해 보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도가 가지고 갔던 이 두루마리 서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디도에게 맡겼어요. 그런가 하면 디도는 또 조직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에 보면 디도가 고린도에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8장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 당시에 어머니 교회인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일을 또 누구에게? 디도에게 부탁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디도야, 네가 이 일을 좀 해주겠니? 예, 하다 말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디도는 분명히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요, 너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었어요. 12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이 명칭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칭입니다.
근데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나의 동력자요, 나의 동료요, 교회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 하나만 봐도 이게 지금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혹시 신약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디도 말고 또 있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범위를 확 줄여볼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주목사님 책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답을 하셔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디도 말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다. 두 분밖에 없어요? 없다.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하긴 제가 이거 왜 질문할까요? 없으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더라고요. 없으니까. 근데 없다고 손 드신 분들 지금 몇 분 계셨어요. 그죠? 그 손 드신 분들 목사님 방에 오세요. 나중에 제가 목사님한테 책 보내드릴 겁니다. 자기가 손 드신 분은 알죠? 손 드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가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봐가지고 몇 분 오셨는지 10명이면 10명, 10권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보내드릴 겁니다. 없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이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 수 있지. 자,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보내면서 그 보낸 이유를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레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그레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디도서 1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그레데는 어떤 것이었나? 10절 보면 복종치 않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고 속이는 자가 많은 곳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할례당이 있었는데, 할례당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었다.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11절 보면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데는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에 악명 높은 곳이었어요. 골치 아픈 곳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술꾼들이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 헬라 말에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레티조. 크레티조가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한다, 속인다, 사기친다,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거짓말한다, 속인다라고 하는 크레티조라는 말에서 크레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라는 명칭 자체에 속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말하자면 거짓말쟁이들이, 사기꾼들이 있었으면 동네 이름이 소위 말하면 사기꾼이 넘치는 곳이요. 그레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지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색을 가지고 이름 짓는 경향이 있죠. 옛날에 서울에 아주 굉장히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딜까요? 냉천동. 큰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딜까요? 응암동. 여러분, 우리가 KTX 타고 내려가다 보면 세종시에 가려면 내려야 될 역 이름이 오송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역인데 왜 오송역이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옛날에 큰 소나무가 5그루가 있었대요. 그래서 오송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름을 붙일 때에 그런 그 지역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특색 있는 걸 가지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레데 지역 이름이
사기꾼이 많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역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았으면,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 많았으면 동네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 그래서 보세요. 디도서 1장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옛날 그레데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12절 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고대 저술가였던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든지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남을 해쳐서라도 내 배만 채우면 고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레데의 모습이었다면, 이게 그레데의 상황이었다면, 이런 그레데의 현실을 볼 때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디도야, 내가 너를 그 골치 아픈 곳에서 데리고 나온다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그 힘든 곳에서 너를 끄집어낸다는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제가요, 벌써 10년도 더 지났네요. 이제 응암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요,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목금 3일간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와서 저녁 집회를 기다리면서 목사님 방에 앉아서 잠깐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막 들으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지금 일본에 지진 때문에 해일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TV를 켜보라고. 목사님 방에 마침 TV가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집회 중이니까 TV 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빨리 켜보라는 거예요. 딱 켰는데요, TV가 좀 컸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TV 딱 켜는 순간 저도 놀라고 목사님도 놀랐어요. 그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무슨 종말에 관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가 그랬어요. 그 장면이 뭐였냐면, 그 쓰나미가 2011년에 일본에 그 지진 때문에 몰려와가지고 확 휩쓸고 지나가는 그 장면을요, TV가 반복해서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목사님도 놀래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목사님 어떡해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권사님 따님이 그 지금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연락이 안 되는데, 핸드폰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여러분, 자식이 사지에 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러지. 거기서 데리고 나오려고 그러지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지금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옛날 개혁성경은 떨어뜨려 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가 있다. 내가 널 거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도도, 아버지, 날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두십니까? 날 좀 쉬운 곳으로 빼주시지. 날 왜 이렇게 최전방에 둬서 고생시킵니까? 날 좀 후방으로 빼주시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기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오늘 칭찬과 긍정적인 것은 별로 없고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때로는 문제 있는 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레데 방문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는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척한 교회를 뒤로하고 곧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그레데에 남겨진 그 교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미완성된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남은 일이 있다 혹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1장에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레데 교회 안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9절과 10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거짓 교사들, 할례당의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14절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다니.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배반한 자들이다. 할례받아야 구원받다니. 그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야.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야. 바울이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를 바로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 문제는 교회를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로들, 교회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곧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독, 오늘 목사이다.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6절, 7절, 8절, 9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행함을, 믿음의 실천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16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한다고요? 부인한대요. 말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교회 나갑니다. 나 신자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부인해. 입으로는 믿는다고 시인하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해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아.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부인해.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어떤 자들인가?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요. 16절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기도는 이런 부족한 모습들, 이런 남겨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레데에 남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를 또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레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 한반도가 여기가 그레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신문 사설에 우리 민족에겐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공감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이 민족을 공격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문제, 정말 심각하죠. 지금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남남으로도 얼마나 많이 갈라져 싸우고 있는지 말이에요.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소위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 간에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요. 요즘 주말만 되면 광화문이 이 두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너무 혼란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이 분열과 갈등의 영이 얼마나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저 이북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죠. 특별히 북한의 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오늘도 지금 미사일 남쪽 향해 쐈죠.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에 있는 핵이 지금 제가 볼 땐 참 허접한 핵시설일 것 같은데 저거 잘못되면요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일본 보세요. 과학이 발달한 저 일본이 후쿠오카 원전 폭발했는데 아직까지도 감당 못합니다. 그 반경 수십 킬로가 사실 죽음의 땅이에요. 일본 사람들 회 안 먹는다 그러죠. 그 바다가 지금 오염됐어요. 근데 지금 그 오염수 다 바다로 지금 버린다 그러잖아요. 일본 정부는. 과학이 발달한 일본이 원전 하나 터졌는데 저걸 아직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 미국에 있는 저 허접한 핵시설들 저거 잘못되면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정말 심각해요. 세 번째 문제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의 문제죠. 특히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에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파산 위기, 아니 거의 파산 지금 직전에 놓여 있어요. 파산 많이 했죠.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조국이 여기가 그래야 됩니다. 이곳이 그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도 참 문제가 많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안나가 교인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나가 교인이 200만 지금 육박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는 자기 모순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민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 몇몇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의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이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교회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희망이었죠. 인구의 100분의 1,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이 민족에 짐을 지고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놀라운 권능과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민족의 고난과 시련을 짊어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민족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요 등불이 교회였다고요. 교회였다고요. 그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교회가요 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봄에 설문조사한 거 발표된 거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요 안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더니 8.8%.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명 중에 한 사람도 채 교회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랬는데 참 안타깝죠.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체하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숫자가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세상적인 힘과 물질과 권력이 있는 기득권자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교인들과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돈 있는 자가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 있는 자가 지식 있는 자가 대접받기 시작했고 힘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은 주변인으로 물러나기 시작해서 밀려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도 교회에서 주인 자리를 내어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을 하죠.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자식에게 세습을 합니까? 교회가 자기 겁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웃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레데 현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가정과 직장 등 그 삶의 현장이 그레데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문제가 뭔지는 모릅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가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저희 교인들 보니까 재정적으로 압박받는 분이 참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정말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문자 보내는 교인도 있어요. 직장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한숨 짓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탄식하고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숨 짓고 있는 그 현장,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일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탄식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레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문제 있는 가정에, 직장에,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 그리고 어려운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문제 많은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정의 아픔과 직장의 문제와 혹은 교회의 문제와 우리 민족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레데 현실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문제 많은 직장과 일터의 현장에서 내가 처한 문제 가운데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있는 곳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에 목회를 하고 있던 제 친구 목사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주 목사, 내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 있다. 뭐냐 물어봤더니 공부를 하러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과정하고 교회를 개척 교회를 동시에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일단 학업은 포기하고 목회에 전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장 가까이 있는 한인교회, 이민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딱 들려왔대요. 근데 제 친구 목사 얘기가 그 소식을 딱 듣는데 자기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교인 수 좀 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우리 목사님 잘 아시지만 이민교회가요 갈등이 많아요. 그리고 막 좀 싸우다가 이렇게 쪼개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서로 아픔이 있는데, 이민사회에서 아픔이 있는데 그걸 교회에 와서 신앙으로 풀지 못하고 이제 자꾸 이제 부딪히고 싸우고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막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꼴 저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막 떠난다고요. 이제 교회를 떠나니까. 그럼 이제 교회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주변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소위 이제 처치 쇼핑을 하러 다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아니까 제일 가까워 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교인 좀 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탐욕스럽고 자신만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레데와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저한테 부끄럽다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현실 속에 때묻어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우리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도망칩니다. 골치 아파요. 뭔가 부담이 돼요. 먼저 도망치려고 그래요. 아유, 골치 아파. 고개 돌립니다. 외면합니다. 그냥 그 자리 벗어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내 존재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인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해는 못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어제 간증했죠. 도대체 뭔가? 가족은 뭔가? 가족은 버림받지 않았나? 그걸 깨닫는데 수십 년, 20년, 30년이 걸렸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그 생각.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 두셨는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역설적으로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곳에, 문제 있는 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소개했던 주기철 목사님. 저는 요즘 저희 할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그는 실로 문제 많은 그레데에 남겨진 디도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제강점 아래 7년간 5차례 감옥에 끌려가 온갖 종류의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일제는 별의별 고문을 다 했더라고요. 언젠가 저희 선친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잠깐 가석방돼 집에 나오셨을 때에 할머니에게 당신 부인이니까, 당신 부인이니까 어떤 말인들 하잖아요. 하소연하듯이 하시던 말씀을 저희 아버님이 듣고 저한테 전해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러시더래요.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그중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2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1달이고 2달이고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하는데 그건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잠을 안 재우니까요, 나중에 정신이 혼란하고 혼미해져 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 봐.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청주에 가면 독립기념관 있죠?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일제 침략관이 있어요. 일제 침략관 안에 들어가 보면 고문 체험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일제가 독립운동하던 분들 고문하던 장면을 밀랍 인형으로 딱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저희 집 애들 데리고 한번 거기 의도적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할아버지 고문당했다는 그 모습들, 그 장면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다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춧가루물 강제로 집어넣는 그런 고문이라든지 그런 장면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니까 관이 하나 이렇게 거꾸로 세워져 있는데 위가 조금 넓고 아래가 좁아요. 관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가 있고 옆에 이렇게 좀 뚫려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요, 일제가 독립운동 하던 분들 잠 안 재우는 고문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딱 그러고 좁아서 딱 그러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도 못 꿇어요.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은 번갈아 자면서 세코청으로 옆에 와가지고 쑤시는 거예요. 잠 안 재우면서. 여러분, 그 고문당하다 정신 이상된 독립운동가들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차라리 때리고 찢고 볶고하는 건 견디겠는데 이거 잠을 안 재우니까 나중에는 막 정신이 흐려지고 몽롱해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하게 될까 봐.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였대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또 하나는 목사님을 널판지 위에 눕혀놓고 아랫도를 빨가벗겼어요. 그러고는 꽁꽁 묶는 거, 온몸을 꽁꽁 묶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그리고 일제가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새꼬챙이를 목사님 요도에다가 쑤셔놨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새꼬챙이를 쑤셔놨어요. 그 목사님 그 고문을 당할 때는요, 칼로 아랫도리를 저면한 듯한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하루도 여러 번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고문 당하고 나면 1달이고 2달이고요, 그 통증 때문에 소변을 볼 수 없으니까 벌벌 기어다녔대요. 벌벌 기어다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문이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됐는데 추운 겨울은 정말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시간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니 면회 가셔서 솜을 넣은 바지 덩어리를 사복을 이제 넣어드렸대요. 그래도 목사님 그걸 받으시다가 좀 낯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그러더래요.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데 솜이라도 넣은 옷을 입으셔야죠. 동상 걸리면 살이 썩고 죽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해야만 알겠소.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솜에 스며들어서 마르지를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여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살을 찢습니다. 고문 끝에 기절을 하면 일제가 양동이로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손 놓지 마시오. 내 한마디 더 하리까. 고문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 두 끼 콩밥을 저 문 앞에 식구통이 조그마한 게 식구통에 그걸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식구통에다 콩밥을 끼워주면 그걸 내려다가 먹어야만 합니다. 때로 차라리 그걸 먹지 않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콩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피가 엉킨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내 상처를 또 쑤셔 놓아서 그것이 터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솜 넣지 않으면 피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흘러버릴 것이고 그들이 물을 끼얹어도 나중에 쉽게 마를 테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게 더 낫습니다. 미안하오. 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이곳 형편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부득불 얘기했어. 목사님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갑에는 쇠고랑이 달려있고 쇠고랑 끝에는 큰 쇳덩어리가 달려있는데 그 무게가 1000근 무게였대요. 한번 움직이려면 팔이 뒤로 제껴져 가지고 뼈만 나면 어깨가 너무너무 아프고 통증이 있는데 식사 시간 돼가지고 저기 콩밥을 저 문 입구에다가 넣어주면 그걸 무릎을 꿇고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떨어뜨려 가지고요, 그걸 개처럼 입으로 핥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어느 걸 견딜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차라리 빨리 그냥 배고파서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굶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겪으신 그 고통의 무게에 비할 수 있으래요. 그러면서 그는 한 뼘 또 한 뼘 그렇게 콩밥을 향해 기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이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다. 이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이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다.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이 밥을 먹는다. 예수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넣기 위하여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저 밥을 향해 나아가 개처럼 혹은 다른 너처럼 짐승처럼 이 밥을 먹어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곳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이 주님의 그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며 쇠사슬과 쇳덩어리에 짓눌려 뼈를 으스러 들어가면서 밥덩어리를 물어다가 한 입 눈물과 함께 씹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면서 자신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께 오히려 감격해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고문당하다가 한 번은 또 3일간 가석방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할머니께서 사모님이 목사님께 한마디 첫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승리요. 혹시 목사님 타협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사흘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을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시는 일은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면 안 됩니다.
언젠가 할머님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때 그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준비한 말이 아니야.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흘러나오던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었어. 성령께서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그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었죠. 그럴 때 제 할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울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이 곤욕을 대신 치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 어찌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가셔야 한다면 가셔야지. 목사님이 일본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산정현교의 패배요 조선교의 항복입니다. 아니,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항복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목사님은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당당히 나가 싸우셔야지. 그리고 목사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내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말씀하시고 다시 들어가셨어요. 마침내 모든 고문, 고난 견디고 승리하셨죠. 그분이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말해야 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만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죽음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승리를 우리가 당당히 누리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선교회 앞날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할 일이 남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끝까지 떠받치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두렵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했어요.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이 민족의 현장에서 도망치는 자들 되지 말고 디도처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문제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국교회에서, 이곳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은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야.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사명, 십자가의 복음 다시 붙잡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장동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 결과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부족함이 채워지고 남은 일이 정리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염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의 동료요, 너희는 나의 동력자요, 너희는 교회의 사자들이요,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이 귀한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반주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좀 쳐줄래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해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 연약함을 채우라고, 그 상처 치유하라고 하나님 나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두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원망도 했었습니다. 불평도 했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많은지 불평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나를 두신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이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반주자 계속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삶의 현장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아버지 괴롭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편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왜 우리 집에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아버지 원망도 했었습니다. 불평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도 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라고, 그 나무들을 정리하라고, 그 상처 치유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채우라고, 아버지 나를 그곳에 두신 것을 알았습니다. 오 주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신임과 능력으로 아버지 내게 주시는 사역도 어떤 사역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그걸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고 부족함을 정리하고 나무들을 보충하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들 사명자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성도들을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세워주옵소서.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